할렐루야. 5월 15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못 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어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배경은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 왕 때의 이야기죠. 아합 왕은 이제 앞으로 쭉 나오는데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또 거짓 선지자들 학교를 만들어서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들을 양성하던 아주 우상 숭배에 적극적인 그 부인과 함께 악한 왕과 왕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는데 1절 2절에 보면 엘리야를 통하여 아합 왕에게 경고합니다.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비가 오리라 하지 않을 동안은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아합 왕에게 경고죠. 우리가 예전에 여러분 그 하늘에서 땅이 가물고 비가 안 오면 왕이 조선 시대라든가 이런 데 보면 왕이 기우제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부덕함을 하늘에 구하고 뭐 이제 비가 오기를 구하는 거죠. 하여튼 그런 것처럼 뭐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과 바람과 비를 주관하시는데 아합 왕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야고보서에 나오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한즉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그가 다시 기도한즉 땅이 하늘에서 비가 내렸느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참 선지자가 누구인지 이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수년 동안 비가 안 오면 어떨까요? 물론 이제 북이스라엘은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헐몬산이라고
이제 시리아 쪽에 있는 높은 산의 만년설들이 녹아서 계속 갈릴리 호수로 이제 이게 모여들고,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는 뭐 바다라고 불릴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인데, 여기에서 이제 요단강을 통해서 산에까지 물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면 아마 갈릴리 호수도 거의 바닥을 드러내지 않을까. 뭐 비가 안 오니까 다 그 물을 끌어 써야 되니까 뭐 씻는 거라든가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다음에 작물을 재배하는데 굉장히 제한을 받겠죠. 하나님께서 아합이 이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죠. 나쁜 말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여 살립니다.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으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호하시고 너는 거기서 시냇물을 마시고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공급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먹이고 마시우고 보호하겠다. 이것은 아합을 향한 경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먹고 마시고 또 보호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하늘의 공중에 새를 먹이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이 너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 우리 염려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염려죠. 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염려도 너네 뭐 먹고 살래? 뭐 이런 염려고, 우리 인간은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염려는 그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데 이 땅에 생명을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신 자들을 또 지키고 보호하고 먹이고 입히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죠. 그리고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들이 농사짓지 않았고 그들이 기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먹여주시고 광야에서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다 내 몸이 상하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다가 내 몸이 상한다. 우리 몸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건데 그것 때문에 염려하다가 몸과 마음이 상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삶이 다 우리가 산 것 같지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음식을 공급을 하신 것입니다. 뭐 실제적으로 까마귀가 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누군가의 도움과 우리가 일하지 않았느냐 하지만 여러분 건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죠. 몸이 아프면 일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또 전쟁 이후에 또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도왔잖아요. 또 요즘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면서 뭐 어른들 뭐 30만 원 가까이 그 기초연금인가요? 이렇게 또 소득이 낮으면 또 그런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또 개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돕고 지키신다는 거죠. 그렇게 가난했는데 그 요즘 어른들이 80, 90 이렇게 사시는 걸 보면 참 우리가 그렇게 가난해서 제대로 먹지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제 저희 부채는 목회를 했으니까 옛날에 성미가 있었어요. 그죠? 우리 어른들은 다 아시지만 성미를 교인들이 주일날 올 때 성미 주머니에 성미를 가져와서 이렇게 성미함에다가 쏟아놓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 쌀이 이렇게 섞여서 있었어요. 그래서 제 어렸을 때 소원은 하얀 이밥 한번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왜냐하면 성미는 쌀이 섞이니까 뭐 정부미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잘 컸잖아요. 키가 잘 컸다는 얘기예요. 뭐 인간이 잘 컸다기보다는 성미 먹고 여러 성도들이 제 기억에는 중학교 때까지 성미를 먹었던 것 같아요. 서울에 올라와서 성미를 안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강원도에 있을 때는
15년 가까이 성미를 15년 동안 여러분 여러 성도들이 여러 성도들의 쌀을 저희 가정이 먹고 자란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어촌에 있었기 때문에 어부들이 한 절반쯤 됐는데 교인들이 물고기 잡아오면 한 바켓씩 고기를 갖다 줬어요. 그러면 그걸로 쥐치, 포도 만들어 먹고 뭐 오징어, 회도 떠먹고, 그래서 어렸을 때 생선을 실컷 먹고 자랐습니다. 물론 다른 거는 먹을 게 없었는데 농사를 교회 텃밭에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야채는 다 자급자족했습니다. 뭐 고추, 상추, 깻잎. 그러니까 뭐 지금 생각하면 참 가난했던 것 같은데 굶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쌀은 성도들이 갖다 줬고, 야채는 어머니가 농사를 지었고, 생선은 단백질은 교인들이 또 그걸로 11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물고기를 이제 고기를 공급한 것처럼, 뭐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겠죠. 여러분들도 어려운 시절에 수고한, 물론 여러분들도 수고했지만 수고한 우리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셨고, 많은 분들의 또 은혜와 또 도움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지금의 우리가 있게 된 거죠. 믿음은 감사의 눈을 여는 것입니다. 감사를 이렇게 눈을 열어서 감사를 할 줄 아는 게 여러분 믿음의 척도 중에 한 방법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난 죽도록 고생했다 뭐 이렇게밖에 얘기를 안 하고요. 믿음이 있으면 죽도록 고생했는데, 그렇게 고생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끝까지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를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이후에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 하는데 엘리야를 계속 돌보시는 걸 봅니다. 이제 8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한 과부와 그의 아들을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8절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에 한 과부 가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시돈은 이제 조금 이스라엘 바깥입니다. 이방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밖의 이방 땅에도 하나님께서 그 한 과부와 그 아들이 지금 기근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그 엘리야가 갔어요. 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손님이 왔으니 떡과 물 한 병 좀 내와라. 그랬더니 이제 그 과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떡이 없고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이 밀가루 같은 거를 이제 기름에 붙여서 넓게 편 다음에 거기다 이제 야채 같은 거나 고기를 싸서 먹는 그런 형태의 식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하나 부쳐 먹으면 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 먹고 나랑 내 아들은 그냥 죽으려고요. 당신이 손님인데 대접하고 싶지만 대접할 게 없습니다. 그냥 이거 먹고 우리 죽으려고 합니다. 근데 13절에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해라. 그거 한번 먹고 끝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 한번 가져와서 날 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 집에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 과부를 뭐 시험하시려 한다기보다는 그 과부와 그 아들을 살리려고 엘리야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녀에게 그 한 번 먹고 죽는 것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라고 나를 보내셨으니 믿음으로 그거 먼저 나한테 한번 대접을 해봐라.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집에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말씀하셨다. 근데 이 여인이 믿습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 그것으로 먼저 엘리야를 향하여 이제 떡을 만들어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엘리야 말대로 그 집에 여러 날 머물었는데 그 통에 가루와 또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돌보시죠. 근데 사실 보낸 이유는 또 하나가 있어요. 이제 다음에 나오지만 그 아들이 죽습니다. 엘리야 그 과부의 아들이 죽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려고 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에도 관심이 있고 또 기근 속에서 그 당시 이제 과부는 남편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생존이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요즘이야 뭐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고 또 국가가 또 여러 가지 지원하는 제도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남편이 없으면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가 없으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근데 이제 특별히 그 아마 아들이 아팠던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 어머니의 소망은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이 죽으면 그 먹고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집에 먹을 거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집의 소망을 이제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만 아니라 그 시돈 땅의 사르밧 과부까지도 다 살피시는 만왕의 왕이시오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습니다. 이제 조만간 뭐 내일이나 모레쯤 본문에 나오겠지만 우리 자녀들을 내가 꽉 쥐고 내가 돌보고 내가 지키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또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내가 일해서 내가 먹고 내가 우리 집안을 세우고 이런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가 장담할 게 못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셔요. 우리가 항상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믿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성도들이죠. 의인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상 주신다는 걸 이걸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여러분 염려가 아니라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방의 잡신들,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는 아합과 이세벨을 하나님께서 기근으로 또 그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함으로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는 돌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 또 그 가난한 과부와 그의 아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 아들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인애하시고 자비로우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어려움도 많은 것 같았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믿음으로 살고 또 우리가 서로를 돌보면서 살고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